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인 7번째, 8번째 이제 그물 비유와 서기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가르칩니다. 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한번 지금까지 추억을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11장과 12장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가 너무 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가르치는데 1번 비유가 뭐냐면 천국의 생명, 이 씨앗은 생명이 있는 씨앗이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어느 정도까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천국의 복음을 믿고 씨를 뿌려라.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저 가라지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천국 복음이 좋은 것인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가라지는 예수님이 뿌린 것이 아니라 마귀가 뿌렸다. 그리고 가라지는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라지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신앙 온전히 지키며 천국 복음을 믿고 살라.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12명 데리고 뭐 되겠습니까? 아니다. 천국은 이렇게 겨자씨처럼 작게 누룩처럼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미래에 정말 큰 나무가 되고 온전히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12명 있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천국은 미래에 정말 멋지게 크게 완성될 것이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 값진 진주와 보화 비유를 통하여서 그러면 천국은 미래만 있고 오늘은 내 고생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천국은 미래도 정말 영원하고 멋지지만 오늘도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보물이고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오늘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일도 정말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완성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제 이 6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은 정말 생명력이 있고 열매 맺고 완성될 나라이다. 그리고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도 가장 귀한 최고의 보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는 이 천국을 정말 믿는 사람, 이게 정말 보물인 줄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바로 그 천국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천국을 살아 얻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도 이제 정말 예수 복음 천국이 좋은 줄 알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만약에 천국을 사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다음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투자를 많이 하면 그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청난 돈 10,000원, 20,000원짜리 물건이 아니라 엄청난 고가의 물건을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해서 사기 전에 정말 신중하겠죠.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내가 이거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정말 신중하게. 근데 그걸 또 사고 나서는 어쩝니까? 그냥 스스로 나 혼자 잘 샀다가 아니라 이걸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가족들에게 누군가들에게 정말 진짜 그거 잘했네, 정말 잘 샀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은 정말로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 했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천국을 사는데 잘했을까?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물에 잡혀있는 고기를 언젠가는 어부가 끌어올려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뭐가 잘한 건지 뭐가 못한 건지 분류하듯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객관적 심판을 정말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정말 잘했나? 내가 하는 거 맞나? 인정받고 싶으면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받게 될 것이다.
사실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그물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 비유, 심판이란 측면에서 아주 비슷한 비유입니다. 둘 다 가라지에 대해서, 하나는 가라지, 하나는 못된 고기. 다 결론은 반드시 지옥불 간다. 그래서 42절에 가라지 비유에서도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50절에 그물 비유에서도 못된 고기는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이를 갈며, 그렇게 글자도 거의 변하지 않고 둘 다 똑같이 풀무불은 지옥불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결국 둘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차이점은, 그물 비유와 가라지 비유의 차이점은, 가라지 비유는 세상 속에서의 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란 곳에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런데 그물 비유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정말 악인과 의인이 있다.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심판하신다.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가 세상이죠. 그래서 어부가, 주인이 뭔가 그물로 고기들을 다 끌어모은, 그래서 그물은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 안에 좋은 고기만 그물을 끌 때 땡겨와야지 할 수가 없거든. 다 오라고 해놓으니까, 다 누구든지 교회 와도 된다고 해놓으니까, 교회 안에, 그물 안에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근데 오늘 이것이 사람에 대한 은유적 비유라는 것이 좋은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쁜 고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못된 고기라고. 진짜로 그게 고기 얘기할 것 같으면 고기에 뭐 못된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가라지 비유나 그물 비유 다 심판하는데 언제? 마지막 때까지. 다 가라지도 눈에 보인다고 다 뽑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인과 악인들 눈에 보인다고 다 퇴출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때까지 두었다가 마지막 때에 다 함께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라지 비유나 그물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라지 비유 때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도 보지만 내가 뭘 잘했나 못했나 라고 할 때 옆에 사람도 보거든요. 자는 어찌 될까? 근데 저기 저 가라지 같은 못된 인간들, 쟤들이 잘 되는 걸 보고 하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라지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가라지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죽을 가라지다. 심판받을 가라지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것이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실 참 가라지 같은 인간들 보면 우리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다 착할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와서도 보니까 이게 못된 고기가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 못된 고기하고 안 부딪히려고 애를 썼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엮이고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참 마음이 상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말로 그물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못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네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거나 연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물 속에 좋은 고기, 못된 구비에, 세상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도 하나님이 하시듯이 교회 안에서, 그물 안에서 좋은 고기, 못된 고기의 구분도 나보고, 자, 니는 전문에 앉아서 누가 좋은 고기고 누가 못된 고기인지 앉아서 체크해라. 그래서 목사님 앞에 보고해라. 그렇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못된 고기, 안 좋은 좋은 고기의 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도, 우리가 가라지에 대한 심판도 때로는 열을 받지만 우리 보고 낫자로 지어줘서 네가 가서 다 베버려라 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못된 고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심판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내가 할 일은 바로 그 못된 고기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라지들 속에서 알곡됨을 지켜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똑같이 못된 고기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선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그것들을 믿고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말 칭찬해 주실 것이다 믿으며
저 못된 고기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동요되거나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나의 믿음의 길을 걸으라. 저들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날, 언제? 마지막 날을 강조하면서 49절, 50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건물 아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최종 판결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가 정말 잘했나 못했나의 최종 판결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의 결과에, 오늘 나의 삶에, 안 그러면 또 저 사람의 삶의 결과에 너무 연연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결과에 대해서 좀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좀 잘 되었다고 해서 우쭐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는 오늘의 결과보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결과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지막 결성점에서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현재는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고 따르는 제자들이나, 아니면 천국을 외면하고 천국과 상관없이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별 차이 없고, 심지어는 가라지들을 더 잘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참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는 성도나 집사나, 아니면 뺀질뺀질 말 안 듣고 정말 지 할 짓만 하고 지 욕심만 차리는 그 성도나, 교회 안에서 언뜻 오늘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오는 것 같고, 심지어는 그런 가라지들이, 또는 못된 것들이 훨씬 더 오늘은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마라톤으로 치면 우리가 42.195km를 달려야 되는데 100m 구간 누가 1등으로 골인했는가, 그거와 똑같습니다. 단지 100m 오늘 여기에 누가 제일 먼저 지나갔는가, 정말 그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마지막 결성점입니다. 마지막 판결이 오늘의 어떤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꼬린점에서 최종 판결하실 때에 뺀질뺀질했던 것들, 또 정말 가라지 같은 것들, 교회에서도 그랬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고 정말 천국을 따르는 성도들을 반드시 가장 영광스럽게 판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최후 정말 그 결성점에서 정말 면류관을 씌워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실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좋은 고기, 안 좋은 고기를 구분하실 것이다. 불신자들은 천국도 모르고 그리고 마지막 날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오늘 이 땅에 올빵합니다. 목숨을 겁니다. 왜? 저들에게는 내일이 마지막 날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오늘 여기서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느냐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목숨 걸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도 있고요. 성도에게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저 사람들, 여러분 100m를 뛰는 사람들과 42.195km를 뛰는 사람들, 보는 목표도 다르고 뛰는 방법도 다르고 또 100m 구간을 통과했을 때 반응도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저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는 사람이고요. 성도는 영원에 잇대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참 외계인 영화 중에 E.T.라는 영화,
지구인과 이티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서로 잇대어서 서로를 교통하고 이렇게 이제 교감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장면 그죠? 이티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성도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우리가 뭔가를 잇댈 때 우리는 어디에 잇대어지는가? 바로 하나님께 잇대어지고 영원에 잇대어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에 잇대어서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있어 내가 선 자리가 남들보다 1cm 높다고 낮다고 남들보다 좀 더 호주머니가 크다고 작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영혼에 잇대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날과 오늘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과 오늘의 간격을 이어주는 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끈입니다. 지구인과 이티는 손가락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졌다면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성도들과 먼 마지막 날, 오늘과 미래는 마지막 날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잇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저 멀리 있는 마지막 날을 마치 오늘처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선지자는 예언을 할 때 500년 후에, 700년 후에, 10년 후, 10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마치 오늘의 이야기인 것처럼 성경에 기록해 줍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도 마치 오늘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예언을 하고 믿고 기다리고 살아갔더랬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 장을 시작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멀리 있는 그 미래가 그 먼 것들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실상으로 보이는 것이고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은 망원경처럼 좋은 망원경이 있을 때 저 멀리 남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저 멀리 있는 게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심지어는 천체 망원경, 우주 망원경으로 보며 저 우주 멀리 있는 그 조그마한 별, 그 별 하나조차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나의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며 믿음이 약하여지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들은 보이지를 않고 마지막 날의 것들, 천국의 것들은 보이지를 않고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이 땅 이것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저 멀리까지 다 보이는 사람은 그걸 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불신자들처럼 오늘 여기 이 땅의 것만 그렇게 찾고 똑같이 불신자처럼 욕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디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영원을 볼 수 있고 마지막 날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꼭 뜨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손가락 하늘을 향하여서 한번 쭉 내밀어 보십시오. 정말로 오늘 나의 삶이 여기 이 땅에서가 아니라 내가 영원에 잇대어서 그분 하나님이 한순간 쫙 끌어주며 한순간에 우주 밖으로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본향 그 앞에 내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서 정말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천국을 믿고 바라보고 가는 성도가 결국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며 최후의 웃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웃음도 참 감사하지만 마지막 결승점에서의 그 면류관, 그 영광, 그 웃음은 지금의 웃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웃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은 구별되게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8번째,
비유는 천국의 서기관 비유입니다. 이번 주 우리 요절입니다.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아멘. 자, 이제 이 마지막 52절 말씀으로 천국 비유는 마무리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 마무리 천국 비유를 예수님 마무리하면서 이번에는 천국에서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 비유는 천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또 거절하는 반응들을 보면서 야, 우리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는 저들에게 천국이 어떤지를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천국의 열매 맺음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는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제자들은 그 천국에 들어와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에서 너희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천국에서 너희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비유입니다.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천국에서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하필이면 왜 서기관일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서기관의 위치와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시대는 지금 공부 잘한다, 자기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 좀 똑똑하다, 그러면 꿈이 있습니다. 예, 공부 열심히 시켜서 서울대학 보내서 판검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의사를 시키든지, 이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꿈이라며 당시에 2000년 유대인들의 꿈은 우리 아가 공부를 좀 잘한다, 예, 서기관을 시키고 싶은, 정말 우리 아이가 서기관이 될 수 있다며. 여러분, 왕 제사장 귀하지만 이건 세습직입니다. 집안이 왕 집안이 되어야, 제사장 집안이 되어야 이게 될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임용을 쳐가지고 수련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예 서기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쇄술이 없던 시절에 성경을 기록하고 필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는, 성경을 맡은, 유대인들이 가장 목숨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경을 맡아 기록 보존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와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일본말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에 점령하에 있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나 헬라어나 라틴어였습니다. 그 시절에 기업들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었습니다. 주인은 전부 다 로마 사람들이 아니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 회사에 취직하려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고 회사에 취직되는 게 아닙니다. 헬라를 잘 하든지 라틴어를 잘 하든지 그렇게 해야 그 회사에 취직됩니다. 관공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제무역을, 해외 무역을 하고 오프상들과 거래를 할 때 히브리어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일상 속에 대화로 히브리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글로서 어디서 히브리어를 주고받을 때는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히브리어가 쓰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이 좋은 부모는 히브리어 글자를 가르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저가 아가 히브리어 잘하기보다는 영어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를 잘하기를 바라고 라틴어를 잘하기를 바랬더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글자로 된, 문자로 된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구별되진 가장 탁월한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자기 손에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읽고 싶습니다. 서기관을 찾아갑니다. 서기관이 낭독해 줍니다. 근데 우리 천자문이나 노노맹자의 말씀처럼 읽어는 주는데 뜻이 뭔지 모를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요. 서기관이 해설해 주고 설교해 줍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설교해 주는 가장 귀한 사람, 바로 서기관,
오늘 치며 목사의 설교. 근데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듣지만 서기관들은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이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서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의 로망, 내 자식이 공부 잘해서 정말 좋은 서기관이 된다면, 그들의 부모들의 큰 꿈이었죠. 우리 동네에 서기관 하나 나왔다. 현수막 붙입니다. 욕지도에 서기관이 나왔다. 와, 진짜 말의 경사로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우리가 세상의 서기관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서기관이라도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인데, 서기관이, 그 당시 서기관이 되려면 서울대학을 졸업해야 될 정도 실력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바닷가의 어부 출신들,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서기관이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 땅의 서기관도 서기관 한 번 하고 나면 진짜 가문의 영광으로,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데, 이 땅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너희가 천국의 서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 와, 이 말을 들을 때, 지금까지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내가 그 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며 서기관 역할을 한다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은 만큼 감격스럽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서기관 중에서도 보조 서기관이 있고요, 베테랑 서기관들이 다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호사들도 다 변호사 이름을 달지만 이렇게 처음 초보 변호사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서기관이냐, 마치 집주인이 곳간에서 양식을 내어주는 것 같은 주인 같은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집주인이 곳간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풍족한 시대는 뭐 엄마가 쌀 어디 있노 이러면 저 뒤에 있다 가서 퍼무라 이러면 뭐 지가 뭐 필요한 만큼 퍼서 밥해 먹고, 먹을 거 없습니까?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거 쎄 삐다 가서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근데 고대에 어느 곳간을 맡고 있는 주인이, 그런 주인 없어요. 이게 자칫 묵고 싶은 대로 묵도록 내버려 뒀다가는 집안 식구들 그 다음날 쫄쫄 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곳간의 주인이 적당하게 잘 필요한 만큼 배부해주고 내어줘야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곳간 열쇠를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곳간 열쇠를 맡기니 너희가 천국의 곳간 주인처럼 양식을 내어다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천국에서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서기관으로 임명을 했으니, 서기관들이 천국의 곳간에서 내올 것은 쌀이나 양식이 아니라 천국의 곳간에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말씀을 내어서 먹이는 것이 천국의 서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의 곳간이라 번역된 말씀은 보물창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여러 보물창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쌀의 창고도 있을 것이고, 금 창고, 뭐 다이아 창고, 뭐 여러 보물 창고가 있을 텐데, 천국의 보물 창고 중에 제일 비밀한 보물 창고는 바로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귀한 보물, 말씀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늘의 많은 보화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 중에서 가장 귀하게 나누어 주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그것이 내가 천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땅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물론 치유도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줄 수 있고, 또 뭐 형통의 축복도 줄 수 있고, 또 사업의 잘됨의 축복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것들을 주었지만,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온 것 중에서 가장 귀하게 주시는 축복은,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예수에 대한 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들 중에 최고의 선물은 그분의 설교였다. 그분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후대에도 예수께서 땅을 떠나시에도 남겨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보물은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보물인 말씀을 네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주어서 사람들을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서기관들에게 옛것과 새것을 맡기고 내어주라고 합니다. 옛것과 새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특히 예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당시 일반적인 성경관들은 옛것인 구약 성경만 맡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 천국의 서기관들은 옛것뿐만 아니라 새것도 예수의 말씀조차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옛것인 구약 성경도 제대로 해석을 잘 못해서 예수께서 수정 보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훗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이 더욱더 천국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천국의 최고의 천국의 서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곳간에서 그 양식을 때를 따라서 제대로 내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곳간에서 천국의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씀의 양식을 내어주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육신의 배가 고파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 천국의 양식, 말씀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이 땅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늘의 양식으로, 생명으로 양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전하여 주셨는데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바로 그 하늘의 가장 중요한 귀한 보물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전해주어서 그들의 영혼이 살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주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사람들의 영혼과 삶은 바로 그 천국의 서기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은 과연 누가 천국의 서기관 역할을 해야 합니까? 물론 목사가 누구보다도 말씀의 봉사자로서 천국의 서기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강단에 설 때마다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을 한다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내가 천국의 가장 귀한 보물인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천국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 이 천국 말씀이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기에 내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을 내가 감당한다. 목사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정말 충실하게 천국의 서기관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에게만 이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 주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천국의 서기관 된 사명을,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도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은 그 천국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서기관 역할을 한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 서서 각자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각자가 믿고 각자가 깨달은 각자가 들은 그 천국 복음을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네가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천국에 뭐 하면 좋겠습니까? 천국 가서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문지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무슨 정말 노는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그 천국에 나는 어떤 역할, 내게 어떤 사명,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 천국에서 줄 수 있는, 천국에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 역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들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석박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유학 갔다고 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오직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의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달, 우린 영원에 잇대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구별되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하루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천국을 서기관처럼 기록하고 전하고 전수하고 가르치는 그 일이 너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다. 너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을 알게 되고,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며, 네가 나중에 마지막 결성점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잘했다고, 네가 첫째는 모든 것 포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름이 가장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요, 둘째는 네가 천국의 서기관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너 정말 잘 살았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